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바로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그렇지만 이 주의 사자는 궁극적으로 누가 보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빌립이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빌립이죠. 빌립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앞에 보시면 바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가 어디쯤 있을까요? 지도에 보시면 요즘에 가자 지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부지방 정도에 있다면 이 가사는 남쪽으로, 특별히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에 이 가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끝에 보면 이해가 조금 필요하죠. 길이 광야다. 무슨 뜻일까요? 광야 가운데 나 있는 길이다. 그런 의미죠. 빌립 집사님이 주의 사자가 한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은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활발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 그 곳으로 내려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모르긴 해도 아마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갈등 중에 드디어 결단을 하고 순종하여 내려갑니다. 27절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 가서 보니, 순종하여 갔더니 의외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을 섬기는 재무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런 네시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닌 백성들은 성전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죠? 바깥에 뜰. 이 사람은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깥들,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깥들에 와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여기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보셨죠? 아프리카의 오른쪽 지도에 있는 그 끝에 부분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제 애굽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걸리는 얘기가 아니죠. 몇 달씩 걸려서 올 만한 그런 거리인데 와서 막상 보니 이제 제도가 그런 거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예배를 하고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빌립을 급하게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지요. 빌립 집사님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로 가라고 하셨구나.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빌립 집사님 가서 이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을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의 필요, 이사야서를 더 알고 싶어 하죠. 이사야서에서 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건지 예수님인지를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죠. 이 빌립 집사님이 그 부분을 도와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까지 전하고 그 다음에 세례까지 이제 주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7절 중간부터 보시면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앞에서는 주의 사자가 그랬는데 여기서는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죠. 생각을 주신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수레에 더 가까이 가라.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이제 빌립이 움직입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31절 이 후반부에 보면 재무부 장관인 이 내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4절 보십시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여기 35절까지 해서 이 재무부 장관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죠. 세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반응을 하고 하는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 헤어진 모습이 인상적이고 희망적입니다. 39절 한번 보실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님이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내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 주목하게 됩니다. 재무부 장관이 이 내시는 기쁘게 자기 길을 갔다. 물론 당연히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갔다 그런 의미일 수 있겠지만 단순히 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기쁘게 자기 인생을 걸어갔다, 살아갔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이 내시의 발걸음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았을 거예요. 여호왕을 모시는 그의 태도와 그의 삶의 전반부 모든 부분이 바뀌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쩌면 똑같은 일의 반복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분명히 다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왕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 후에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빌립 집사님이 순종하여 갔더니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다가가서 그 사람의 필요,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것과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재무부 장관 내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빌립의 순종을 통하여, 빌립의 수고를 통하여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구원의 결과, 원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 그렇죠? 한마디로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빌립 집사님의 순종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로 재무부 장관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끄셔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끄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6절에서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황을 누가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재무부 장관이 구원을 받는데 빌립 집사님이 한 기여가 있다면 뭘까요? 순종하여 가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죠? 성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복음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빌립 집사님처럼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서 그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오도록 안내해 주는 것, 이끌어 주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갔더니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더라.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마음에는 오히려 그 반대쪽의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광야길에 뭐가 있다고 그리로 가시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근데 막상 가니까, 그렇죠? 이사야 5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 빌립의 생각과 갈등,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죠? 달라요. 그렇죠?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은 너무 높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성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위치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빌립이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했다면, 순종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갔을 거예요. 갔어도 늦었을 거예요. 이 재무부 장관 예시가 이미 지나간 다음에 늦게 도착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단순한 순종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싱거운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빌립도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영광, 그 감격을 빌립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순종하여 나갔기 때문에 의외의 사람,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 매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흥미롭게, 아주 우리의 마음이 그야말로 힘있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순종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간다면 그냥 여러분 생각 그 정도에 늘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의외의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순종과 수고를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 그렇죠? 의인 99명을 통해서보다 이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더 기뻐한다. 누가 기뻐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만 기뻐하시나요? 아니요. 천군 천사, 또 천국에 들어간 믿음의 선조들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죠?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도 치른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내가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헌신해 가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하여 또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특별히 한 주간 남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행복축제 이제 남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게도 한 영혼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써 여러분들의 마음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에티오피아의 한 장관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사람, 마음을 주시는 사람,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가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여 복음을, 예수님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